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진정한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더 뜨거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더 많이 엎드리고 무릎 꿇고 더 많이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3월 캐나다의 인디안 뮤지션인 데이브 캐럴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이륙 직전에 창밖으로 수화물 운반 직원이 자신의 기타 케이스를 함부로 내던지는 것을 보고 승무원에게 항의를 했지만은 묵살당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미국에서 케이스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기타가 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연 일정 때문에 바로 신고를 못하고 3일 후에 파손 신고를 했더니 항공사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캐럴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9개월 동안 항공사에 계속 보상 요청을 했지만은 항공사는 똑같은 대답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본사에서 화물 운송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캐럴은 법으로 싸우다가 안 되고 항공사와 싸워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로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나이티드는 내 기타를 깨부수고 있네,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나이티드 브레이크 기타. 계속 그 컨트리풍의 노래는 유튜브를 타고 인기를 끌면서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을 타서 700만 뷰까지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항공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 속에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그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기타 수리비 보상은 물론이고 수화물 파손 규정도 다시 새롭게 고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옳은 일이라고 하면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해 전에 차사순 할머니라고 하는 할머니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면허 시험을 600 몇 번인가 떨어졌어요. 700 몇 번이나. 저는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면허 시험에 3번, 4번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이 함께 가시면은 합격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기 산내동 면허 시험장에 갔는데 실기시험을 치고 들어오는데 파란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 합격한 거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불합격한 건데, 내가 가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깜빡깜빡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점심도 안 먹고 그냥 왔습니다. 미안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면은 면허 시험에 몇 번 떨어지니까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사순 할머니는 600번이 넘게 시험을 보고 막 인지대가 1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합격을 했답니다. 바벨론에서 그 돈으로 살리라는 책을 쓴 미국의 레리 오스분 목사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란 말을 그 책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계속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진짜 믿음이라도 다니엘처럼 용기 있게 달릴 수도 있고 야곱처럼 쩔뚝거리며 걸어갈 수도 있다. 결승선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겨우겨우 기어서 걸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믿음 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 절뚝거리며 안타깝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절이라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노래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간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다 같이요.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경배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바벨론이 중문동 지방을 다 지배하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이방인의 손에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비참하게 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던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한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는 에스골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서 보니까 시체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무덤도 없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시신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보니까 해골과 마른 뼈들이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골짜기를 인도하시고 그 뼈들 사이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보니까 뼈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갈라지고 터지고 부스러진 뼈들이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과 해골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을 볼 때에 그 뼈들을 보면서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뼈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뼈들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뼈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뼈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 민족의 상태구나.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런 경험을 적지 않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예배당에 나와도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와서 문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은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는 하지만 정말 희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송장이나 다름이 없어. 그냥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여러분 아십니다만 이정희 집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박순 집사님하고 가까이 잘 지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분이 지금은 지리산 아래 남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성수, 기수, 이성수, 이기수 그렇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에도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한 2년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성수가 군생활 하는 중에 질병이 발견되었는데 혈액암이랍니다.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과 같이 기도는 안 했지만은 저는 이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노트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다 이렇게.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2017년 5월 10일 날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 놨더라고요. 이 성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리고 저는 뭐 늘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잊어버리지만은 노트를 펴다가 보면 생각나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세히는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안식월이라 그래서 여러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탐방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제가 아는 장로님들 만나고 또 우리 교회에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그 교회 잘 섬겨야지 나하고 친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담임 목사님하고 친해하고 담임 목사님이 자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를 해줘야지. 그러나 늘 이렇게 잊지 못하고 연락을 하고 기도해주고 또 선물을 보내주고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해서 이번에 제가 이제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정희 집사하고 성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됐는데 몸이 말라가는데 새꼬챙이처럼 다 말라가는데 다리까지 욕창이 생겼는데 정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니까 막 애달벽에 기도하고 붙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지 부모가 아니면은 이미 다 포기하죠. 이제 부모는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는 안 하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기고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정말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이제 또 성수 몇 살이나 보니까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됐더라고요. 24살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영남대학교 사이버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 된 이상원 집사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11조를 하게 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굳세게 다짐하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오게도 가고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에서 3번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분연히 일어섰지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만 죽였습니다. 모세는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연약하고 또 자신을 믿고 의탁하지만은
깨어지고 넘어질 때가 주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체험과 여러분의 관점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서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관점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까지 너무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생의 깊은 무의식 속에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묻혀져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한 내용이 복회 상담학인데 오성춘 교수가 쓴 책을 가지고 하면서 저도 공부를 했어요.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가 있고 행동주의학적인 인간 이해가 있고 성경에서 신학적인 인간 이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인데, 여러분 20세기 이후에는 실존주의 철학에 의해서 다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실존주의에서 결국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초인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초인적 능력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미치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허무주의로 빠지거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두 가지 정신적 특징은 허무와 불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그런 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아 그대 근심과 걱정 없이 지낸 날이 몇 날이냐고 괴테는 물어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의 의지의 비극을 설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그는 자살을 했어요. 정신계의 하늘에는 절망의 먹구름이 덮이고 의식의 대지에는 불안과 허무의 짙은 안개가 깔리고 있다. 나갈 길이 없다라고 사르트르는 절규했습니다. 폭할트가 말했습니다. 왜 출구가 없느냐? 길이 있다. 나갈 길이 있다. 그것은 미치든가 자살하는 것이다. 폭할트는 현대인들에게 자살을 탈출구로 마련해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너희의 모습이, 너희가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해서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 숭배하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지만 나가서 살다가 보면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 속에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험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창조주에게 눈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가 절망했을 때에 자기 자신 안에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 모습을 시편 51편에서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마른 뼈들아,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많은 뼈들에게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옷 잘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여러분 그 부유하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늘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성경 읽기만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여러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된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이 요청되고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여겨지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에 대해서 혹시 기도 한번 하고 또 수고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안식월이라고 하지만은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그건 뭐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엿보려고 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답답하더라. 그래서 새벽에 있을 때는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정희 집사님 아까 얘기했던 그분하고 여러분 아는 강명호 집사 알죠? 이제 강명호 집사, 윤학난 집사 기도를 참 그때 많이 했어. 한번 유산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다가 지금 거기서 지리산 나라에서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거의 못 봐요. 여러분,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앞을 못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라면 덜 하겠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해서 자식의 눈이 열려서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상이 되어서 운전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 교회에서 아이도 셋을 낳고. 여러분 생각에 안 되니까 우리 의식 속에 안 돼요. 해보나 마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 그 우리 마음을 간파하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그건데 우리는 사실 저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어떤 때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봐 창피하니까 왜 우리는 안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왜 안 된다고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답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태워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나니까 뼈들이 다 사간 이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더니 다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강이 뼈는 여기로 가고 허벅지는 여기로 가고 척추는 여기로 가고 다. 그러더니 또 말씀을 태어나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살이 붙었습니다. 가죽이 입혔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몸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기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보면 지치고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또 병들고 몸이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앞이 깜깜해서 비전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오늘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뭐 시험 보러 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시험에 낙방해가지고 실망되고 낙심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인생에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물론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을 극복하며 이기게 할 수 있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황만 바뀌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바꿔주셔서 상황을 돌파하고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삶의 환경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주님으로부터 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면이 뭘 중요해요. 체면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 체면 안 차립니다. 여러분 아마 자존심 상하네 쪽팔리네 아마 그거는 우리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욕하고 침뱉고 해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장미안 집사라고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는 분인데 변호사 생활을 16년 동안 했어요. 돈도 어지간히 벌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은 아들이 자폐증이라 늘 고민이 되고 자식 그 아들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워하고 막 하다가 자기도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거기다가 눈까지 안 좋아져서 실명 울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교회 가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 사회적 위치는 그게 아닌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극복하다 안 되니까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아이의 병이 안 나아도,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다 하여도 그냥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누가 수근수근 하면 사람들이 자기 얘기 하는 것 같잖아요.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무슨 상관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다 내려놓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편안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이제 자존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2018년에 눈 수술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되고 갑상선 암도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뭐 간증이요, 간증. 저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어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현정 집사도 누구죠? 김진우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가 장애인이었지만 그랬는데, 그 아이 때문에 자기가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때문에 진리의 눈이 떴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 자녀들의 일, 또 나의 문제라도 교회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달려가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많이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 전광훈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기총은 어디입니까? 하는데, 그냥 혹시 여러분에게도 누가 물어보면 답변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첫째, 전광훈 목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칭 자기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칭이지 막 신문에 광고 내고 막 그러거든요. 다 그게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한계총은 이미 기성 교단들이 다 떠난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창피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회개해야 돼. 왜? 저도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것도 결국은 교회가 다 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그분 때문에 복음이 많이 가리워지고 힘들다 하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변하세요. 그분은 기독교 대표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단도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교단 소속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잘 알아요. 원래 우리 교단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이 든 분, 장로님도 들어가고 청년들도 들어가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들어가고 주의 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 우리 육신의 생각이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아니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는 연민의 정에 빠져 우리 하나님 이제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에너지와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